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에서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 일본에 있는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이 호텔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텔이 지은 지가 100년이 넘은 호텔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좀 유명하기도 한데 또 이 호텔이 유명해진 데에는 이제 이 오래된 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동경 제국 호텔의 그 설계, 이 건축에 대한 설계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그 호텔 건물을 이제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좀 독특했던 게 뭐냐 하니까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제국 호텔을 이제 건축을 쭉 하면서 총 그 걸린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년 중에서 무려 2년 동안 이 호텔을 짓는데 그 필요한 기초공사, 이제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4년 중에 절반인 2년이나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이 2년 동안 이 기초공사를 쭉 진행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물들 짓듯이 그냥 적당하게 뭐 적절하게 기초공사하고 다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무슨 뭐 혼자 유난은 떨어가지고 뭐 이 기초공사를 2년이나 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이게 뭐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비판이 막 쏟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라는 이 미국 건축가가 그래도 굉장히 뚝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쭉 이 건축을 밀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다 걸려서 이 호텔이 결국에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호텔이 다 지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지어진 호텔 그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평가가 나왔냐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이 정말 효율성 면에서 꽝인 그런 정말 안 좋은 예다, 건축에 있어서 참 좋지 않은 예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건축물이 호텔이 지어진 지 50년이 흐른 겁니다. 한 5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 이 호텔에 있었던 동경 그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경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니까 이 지진 때문에 그 동경이라는 그 도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됐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뭐 다치거나 하는 이제 심각한 그 정도로 심각한 이제 지진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난리통 속에서 유독 이 동경 제국 호텔만큼은 아무런 문제 없이는 아니고 유리창 5개가 깨졌대요. 동경 대지진 속에서 유리창이 딱 5개가 깨지고 그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피해 없이 이 지진 속에서 이 호텔이 버텼다는 겁니다.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때 그냥 묵묵히 2년 동안 그 기초 공사에 매진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그 분야에서 우리 기초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이 기초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부터가 벌써 재미가 없잖아요. 기초. 얼마나 답답하고 막 진도는 안 나가고 짜증이 납니까? 이런 재미없고 빛도 안 나는 이런 일을 무려 2년 동안이나 묵묵히, 총 공사 기간의 절반 동안을 기초 공사만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승부가 난 겁니까? 진짜 위기가 찾아오니까, 대지진이 동경에 찾아오니까 이 기초 공사, 2년 동안이나 했던 이 공사가 빛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까 한수 형제 기도했듯이 첫 예배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17년 처음 금요일에 우리 디모데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디모데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막 쭉 하고 있는데, 문득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편지요, 이 책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맨 마지막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잠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터져서 또 갑자기 감옥으로 바울이 다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있었던 감옥이랑은 이제 질적으로 다른 아주 이제 심각한 지하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갇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이제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처럼 여겼던 그 한 소중한 사랑하는 후배, 누굽니까? 디모데요. 디모데. 우리 그죠?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이에요, 후배 이 디모데에게 그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 이게 이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건데요. 이 디모데 후서 속에서 바울이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바울 스스로의 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 스스로의 쭉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 같은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여튼 이제 쉬운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그 가운데 믿음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바울의 나이가 60살이 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이에요. 게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로 딱 예상이 됩니다. 자기 한평생을 쭉 돌이켜 보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게 있었는데 그 길도 다 끝냈고 그 가운데 그 달려오면서 믿음도 지켰다. 저한테는 그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저에게 무슨 꿈이 하나 있냐면, 그 제가 평생 이제 목사니까요, 평생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안 나오는 거.
제가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뭐 PD 수첩, 뭐 뉴스 요즘에 또 하나요?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그냥 조용히 사역하고 싶어요. 이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정말입니다. 정말 제 평생 소원이 사고 안 치고, 지금까지 친 사고만도 많은데 앞으로 더 치면 큰일 나잖아요. 사고 안 치고 목회를 잘 하고 싶어요. 잘 하고다가 이제 진짜 꿈이 뭐냐면, 아까는 이제 농담 반이었고, 진짜 제 꿈이 뭐냐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이제 저도 언젠가 나이를 먹고 이제 은퇴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퇴할 때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겠죠. 마지막 설교 뭐 이런 거.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평생 함께했던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한마디만 딱 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이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막 그려보니까, 이 말을 하려면,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멋있게 딱 내려가려면 그 전에, 은퇴하기 전에 정말 잘 살아야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는데 안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최선을 다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말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한답시고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막 고개를 다 끄덕이시면서, 그래 네가 무익하긴 했지 알긴 아는구나 뭐 이러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 이 꿈을 가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소박한 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게감이 좀 더 이제 짓눌려 올수록, 느껴질수록 제가 이 꿈을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꿈을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기왕 목회자로 이 길로 들어선 거, 정말 제가 꾸었던 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은퇴의 순간까지 제가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제 2017년이 시작이 됐어요. 이 2017년은 여러분 인생 전체에 있어서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됩니까? 너무 거창하니까 좀 범위를 좁혀볼까요? 2017년 한 해만 놓고 봅시다. 2017년 한 해만 딱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 17년도 끝날 텐데, 이제 17년에는, 올해는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내 한 해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제 시작하는 1월 초 첫 주일인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이제 읽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계속 제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쓰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한테. 근데 그 수많은 말들을 쭉 하면서 쭉 이렇게 편지가 기록이 되는데,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한 구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절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유언장,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다시는 이 대마를 못 만날 텐데, 자신 죽으면.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대마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왜 썼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버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디모데에게 굳이 하면서 4장이잖아요. 거의 끝무렵이에요. 끝무렵. 이 말을 굳이 하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너는 이 대마처럼 변질되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이런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내 피의 반은 소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맥주다. 이러고 돌아다니시면 옆에 있으면 진짜 섬뜩해요. 저런 사람한테 걸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게 약간 종목은 좀 다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약간 이제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피가 있는데 제 피의 절반은 뭡니까? 그냥 피가 아니라 커피. 나머지 절반은 콜라. 커피랑 콜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좀 웃어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웃어주셔서 되게 민망한데, 근데 제가 커피를 자주 먹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하도 얘기를 많이 했더니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를 끓이는 일이에요. 이제 아침에 딱 커피를 끓이면 커피 냄새가 정말 막 황홀한 거 아닙니까? 커피를 딱 한 잔 내리면 이제 그 향을 맡으면 아침부터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가끔 바쁠 때는 이제 그런 원두라든지 이런 걸 못 먹고 인스턴트 맥심 커피 같은 거를 먹어요. 근데 이 맥심을 타도 그 냄새도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냄새도. 아침마다 항상 제가 이제 커피를 빼놓지 않고 먹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이에요. 아침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아침을 먹고 이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있어서 이제 외출을 하는데, 제가 텀블러에다가, 제가 쓰는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이제 한 잔 쭉 내린 겁니다. 그래갖고는 커피를 이제 가득 담아서 이제 들고 갔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운전해서 외출을 쭉 한 겁니다. 운전을 하고 쭉 나가는데 차 안에서 이 커피, 원두 커피 향이 막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일정을 어느 정도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딱 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저희 집이 지하 주차장에 파킹랏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짐을 막 챙기는데, 여기에 아까 챙겨온 텀블러가 이제 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텀블러 챙겨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텀블러를 이제 딱 들었어요. 근데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 예화거리를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텀블러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던 겁니다. 마실 때는 몰랐죠. 아래를 잡고 마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커피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다 먹지 못하고 텀블러가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텀블러를 챙기겠다고 제가 이거 뚜껑을 딱 드는데, 뚜껑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같이 들려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닫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탁 텀블러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뚜껑이랑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드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딱 쏟아져 버린 거예요. 제 잠바며 바지며 심지어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커피로. 그리고 자동차 시트에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빨리 내려야죠. 내려갖고 물티슈를 막 꺼내갖고 거기 있는 시트랑 이걸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커피 냄새예요. 이 커피 냄새가 차에서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커피 향이 아까 전에 아침에 먹었던 그 향긋한 모닝커피 그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커피를 쏟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커피가 이제 식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 냄새가 정말 별로, 제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그 냄새를 맡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 차에서 이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어떻게 빼면 좋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딱 쏟아지고 막 그걸 닦고 막 냄새가 막 나는 그 순간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 뚜껑 하나 제대로 못 닫아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우나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막 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딱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이 구절 말씀이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도 뭐 데마도 누구도 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질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변질되고 나니까 아침에는 그토록 향기로운 그 아름다운이 아니죠, 뭐죠? 그 냄새 좋은 그 커피였는데 이게 거의 악취처럼 변해버리다는,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데마가 유난히 나쁜 인간이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이 데마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안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려면요, 우리가 데마처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굳이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보니까 저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도 그 볼링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볼링장. 저도 그 미국 와서는 볼링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뭐 볼링장뿐만 아니라 영화 보러 간 적도 없는데 이게 좀 불쌍하죠. 이제 김희안을 결국 키워놨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참. 네, 베이비시팅 언제든지 모집합니다. 농담이고요. 볼링 저도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그 CA에서 볼링부였거든요. 그래서 CA라 오랜만에 말해보는 표현인데 언제 한번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볼링 치러 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한국에서는 그 볼링이 이게 거의 뭐 교회 스포츠입니다. 탁구와 더불어 이 교회 스포츠의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뭐 부서들 있잖아요. 뭐 초등부, 뭐 유년부, 뭐 유치부,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 대항 볼링을 치러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막 그 헌금 내기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농담이고요. 가서 이제 막 어느 정도 그 막 돈을 걸고 1등하는 팀에게 다 몰아주고 뭐 1등하면은 막 갈비도 먹으러 가고, 오늘 저녁이 마치 갈비 같았었는데,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볼링을 뭐 좋아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갔었는데, 볼링을 치다가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막 한창 볼링 대회 막 이런 거 할 때 그 저희 교회에 그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이제 그런 형제님이 계셨어요. 한 30대인데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되게 씁쓸한데, 아무튼 그런 이제 제가 옛날에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이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링을 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스텝을 밟고 볼링공을 쫙 굴리잖아요. 볼링공이 손에서 딱 떨어졌을 때 그 볼링공의 시선을 끝까지 두고 그걸 쳐다보면서 손을 3번 흔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막 따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볼링을 잘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뭐 볼링을 잘 치는 사람까지는 아닌데, 제가 막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볼링을 잘 치려면 그 볼링 핀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10개의 핀이 쫙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핀 중에서 10개의 핀 중에 10개 맞죠? 10개의 핀 중에서 5번 핀 제일 한가운데 1번, 2, 3, 4, 5, 6이니까 딱 한가운데 있는 그 핀, 이 5번 핀, 이제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킹핀. 왜 이걸 킹핀이라고 부르냐 하니까 이제 이걸 공략을 해갖고 이 킹핀이 딱 쓰러지면 이게 이제 막 뒤흔들면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킹핀이 나머지 핀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쳐주면서 뭐 다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킹핀 이거를 쓰러뜨려야 된다. 그래서 1번과 뭐 3번 사이를 공략해서 뭐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떠오르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신앙에 적용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울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이 데마처럼 사는 인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차이입니다. 비록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왔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바울은 이 킹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킹핀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공략했던 사람이고, 데마는 그걸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킹핀을 제대로 공략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무리 바울이고 뭐 하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킹핀 하나만 잡고 공략을 했더니 이 킹핀이 막 뒤집어지고 하면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을 돕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킹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겉옷을 갖고 오라고 이런 부탁을 하죠. 겉옷을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너무 춥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춥고 힘든 거 아닙니까? 4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가시고 느껴지십니까? 육신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바울의 육신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60이 넘으셨고 그러다 보니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적 있잖아요. 매를 맞아서 막 죽을 뻔했다가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흘러가고 바울도 연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육신이 연약해졌다 하더라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킹핀, 이 킹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을 한 권 갖고 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가져다 달라.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울이 이 인생의 말년 죽음을 앞둔 상황까지도 이처럼 향기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킹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성경을 강조하는 그 구절들이 다수 등장을 하는데요. 조금 올라가서 3장으로 가보죠.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희 그 KPCM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요거를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 아들 그 이한이도 이제 이거를 외웠습니다. 이 구절을 아까 15절부터 쭉 외워요. 애가. 여러분 3살짜리도 이거 외웁니다. 우리도 한번 외워볼까요? 3살짜리도. 근데 지난번에 막 지엄마랑 이제 이걸 막 연습을 시키는데 한참 외우다가는 이한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엄마, 바르게 함이 뭐야? 얼굴에 바르는 거야? 지 엄마가 하면 화장품 이렇게 하면서 이건 엄마가 얼굴에 바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르게 함이 얼굴에 바르는 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우고 있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바르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까 설교 도입 부분에서 같이 말씀 나눠본 거 아닙니까? 동경제국 호텔 같이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이 준비가 그때는 막 답답한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제 빛을 본다고요?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준비, 이 기초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게, 돕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동경제국 호텔이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어요.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2년 동안은 이제 건물을 올렸습니다. 총 4년의 건축 기간을 통해서 호텔이 딱 완성이 됐어요. 4년이 딱 지나고 나서는 문을 딱 닫고서는 여기는 관광 명소입니다 라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호텔이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대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양새는 조금씩 달라요. 전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모양새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모두에게 동일한 거 하나는 무언가를 내가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KPCM이 2017년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표어를 가지게 된 거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안 보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새해 이것저것 목표 잡으시는 거 참 중요해요. 저도 뭐 저만의 목표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목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목표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킹핀으로 두고 그것을 공략하는 인생, 이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진짜 그 킹핀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가 이 2017년에는 내가 나의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거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킹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공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심령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담겨져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어떤 소원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음으로 2절 찬양합니다.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지만 2017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 내 구주 예수를,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하신다고요.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 무엇입니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의 더욱 사랑. 하나님, 2017년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 다 같이 눈을 감고 그 반주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